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8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알매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가 이제 또 다시 가져오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눔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내어 맡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근원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근원적인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된 욕망, 가치, 중심이 뒤바뀌는 것을 말하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철저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아주 잘 표현되는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말한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예전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항상 그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은유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된 그 가치와 방향의 커다란 전환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끌고 가던 가치, 동력, 목표,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철저히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히 헌신돼 있던 바리새파에 속한 인물이었고요. 자기 확신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보면 대제사장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이 맞닿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의 사역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부터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자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인데요. 7절에 보시면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 혹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해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해롭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느냐? 이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배경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옛날 터키에서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바울이 처음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교회예요. 초대 목회자였던 바울과 관계도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 있는 동안에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순회 목회자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서 왔고 뭐 이러이러한 데서 공부를 했고 누구누구의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가운데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신뢰할 만한 외적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유대 율법에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해 만에 이제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태어난 지 8일 만에 딱 할례를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일도 쉽지 않았거니와 여러 이유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딱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했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남유다를 구성했던 그 마지막 두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외국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뿌리를 이어온 지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율법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당장을 비롯한 랍비들은 거의가 다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에 정통해서 그걸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서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리새파라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그런 부류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 국제어였던 그 헬라어도 아주 유창하게 했고요. 당대 사상에 정통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스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뢰할 만한 외적 조건으로 따져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며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변호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에 입학한 누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희는 그 누나가 그냥 뭐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왔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학위 공부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서 살다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또다시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김앤장이라는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온 것입니다. 스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목회의 소명을 느껴서 변호사 일을 아예 그만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왔을 때가 그 아이가 막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어로 말은 유창한데 글을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이제 애가 어리니까 이제 밤에 다 재워놓고 나서 늘상 밤을 거의 꼴딱 세워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너무 졸린 눈으로 이제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수억대 연봉을 받는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가 왜 신학대학원을 갔어?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아니 왜 신학대학원에 왔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누나가 부르심에 순종했구나. 더 영광스러운 길을 택했구나. 참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누님 역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 자리를 놔두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막 그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하다가 접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면에 그런 갈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누나에게는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씨름할 만큼 그만큼 가치를 지닌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꼭 목회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철저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더 나은 명예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서고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임을 입증하고자 살았던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삶의 목적도 다를 뿐더러 자신을 움직여가는 근원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커다란 자랑이 되었던 그 가치들이 더 이상 삶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내 영광, 내 안전, 내 평안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의 어떤 일들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나를 움직여가는 근본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나를 둘러싼 온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동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여기서 잘못하면 네 인생 망할 수 있어.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너희 자녀들의 삶 잘못될 수 있어. 이 기준대로 가지 못하면, 그걸 갖추지 못하면,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너희 삶 위태로울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정도 자신감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의 주요, 미래의 주요,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철저히 변화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기준으로 내 삶의 가치가 자꾸만 재정렬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굳게 대시고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낙심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부활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철저히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짐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분명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택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적이고 또 자발적인 내면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한때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종의 의지적 결단인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온유함이라는 태도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예시를 드셨냐면 이분은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예배 처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이제 몸에 땀이 뒤범벅이 된 채로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하던 귀가 기적적으로 열린 자매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알고 봤더니 이제 예배 몇 시간 전에 이제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 벌판을 뛰어다니다가 주일이니까요.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 찾는 것을 놓아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막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달려온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대략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자매가 이제 소를 놓아두고 예배를 택한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몽골의 그 가난한 지역에서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막 소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온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잃어버린 그 소가 자매의 집이 아니라 예배 처소로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가 뭐 예배 처소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자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소까지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로만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 막 정신없이 막 소를 찾아다니던 그 순간 예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린 그걸 잘 알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올 손해가 얼마나 크게 보이며 그러한 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결단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었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목적, 가치, 동력이 철저히 변화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가치의 철저한 재배열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비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로 좋은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주 동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고 있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던 가치와 동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목적, 가치, 동력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것의 근본적인 뒤바뀜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 삶의 목적, 가치, 방향성에 대한 철저한 변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우리의 삶의 근본 동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것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 방향성에 대한 철저한 변화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체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움의 미학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비움의 미학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보다, 세상의 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든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욕심으로,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거 경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가치관, 다른 동력,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